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한 10절 정도 되니까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는데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오신 것 같네요. 그래도 그리고 새 가족들도 오셨고 특히나 저쪽은 유독 좀 원이 크네요. 원이 커서 또 보기가 좋고 또 이렇게 정동원 형제처럼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강 집사님도 혼자 여기 그냥 같이 있을 법도 한데 뭐 또 그쵸, 둘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어쩌면 따로 있는 게 더 멋있을 수 있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슬플 수 있고 그래도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부부끼리 앉아서 여기 뭐 팝콘 하나 드려야 될 판이네요. 분위기가 약간 극장의 커플석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 부부 성교에는 다 가능합니다. 저걸 보고 누가 그러겠어요. 지만 남편 있냐 그러고 막 그럴 일은 없죠. 팝콘까지 완벽하게 하여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 안 보면 되니까 편하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부부 성교에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위로받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일부 예배 드린 그 위임 목사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좀 더 우리 입장에서 전해볼까 했는데 요 텀이 너무 짧은 거예요.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일도 있거든요. 막 이것저것 지금도 뭐 1시에 성경 공부 휴가 가신 목사님 거 대신하고 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게을러질까봐 그렇긴 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은혜가 있는 부부 성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계속 하는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지혜롭다 이런 표현 언제 써보셨어요? 참 지혜로워 할 때 이런 거 지혜롭습니까? 육아를 하는데 이제 제 아들은 7살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중간쯤 레벨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진짜 아까도 3층에 화장실이 여기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3층 올라가면서 우리 부부 성교회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돌도 안 된 것 같아요. 이쁜 아이를 이렇게 아기띠에 이렇게 안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목사 티가 나잖아요. 근데도 제가 그 순간 착각하고 너무 고생이 많죠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어떡하니 이런 표정으로 나는 다 지나갔지롱 이런 표정으로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 어렸을 때 육아의 노하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고 또 육아템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이런 거는 좀 좋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찍고 오는데 몇 초 걸리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넓게 저기까지 해서 한 60초 정도 달리는 코스를 친구 둘이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시작 하면 쭉 가면 이제 초 셀 필요도 없어요. 쉬고 있으면 돼. 오면 24초 이러면 24초로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좀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럼 그 다음에 좀 빨라져야 이 동기부여가 되고 확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오면 딱 가까이 올 때쯤에 22, 23, 23초 더 줄이고 싶대요. 그렇게 몇 바퀴 돌리면 또 한 5분, 10분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마트 같은데 가서 이렇게 또 뛸 수 있고 하여튼 뛰는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종이컵 다 해보셨죠? 종이컵으로 아빠 주변을 이렇게 감싸게 하는 거 누워가지고 그렇게 감싸게 하면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고 뭐 이런 것들 뭐 노하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애 키우고 놀아주는 게 너무 최근에 이런 걸 봤어요. 강아지가 체력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 그러면서 사진이 강아지가 물속에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애는 계속 강아지 놀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일할 때 여러분들 요즘은 알겠지만 뭐 일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시대는 지나갔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뭐 일을 적게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하는 일은 유통업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유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영업직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런 건데 이번에 하선 갔다 왔습니다. 청년부 선교. 근데 제가 부부 선교의 이름으로 간 건 아니고 의료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같이 가서요. 의료 선교부 가서 하는 일은 의료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골밀도 검사해주고 그다음에 당뇨 검사해주고 초음파 검사해주고 그다음에 내과나 뭐 이런 거 다 검사 받고 한의사 두 분 계셔서 침 맞거나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리고 원하는 약을 필요한 약을 조제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의료 선교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는 모르는 애들이니까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뜨겁게 기도하는 게 포인트라면 이번에는 처음 이제 해외로 나가기로 했던 게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의료 선교부 분들이 20몇 분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가게 됐는데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내 선교에서 의료 선교부가 했던. 그래서 제가 눈치를 봤더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노방전도나 이런 거 의료 선교 전도할 때 발 마사지 해주거나 뜸을 뜨거나 뭐 이렇게 좀 침을 맞거나 이럴 때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좀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링겔 맞는 분 옆에 가서 이제 할머니들 한 명씩 붙잡고 이제 복음 좀 전해 보려고. 그래서 첫 마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신천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내용이 나쁜 거지. 신천지가 교주를 믿고 그게 나쁜 거지. 이렇게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는 그게 신천지만의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열려고 가는 거예요. 첫째 날은 요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지역에 안 믿는 7, 80대 어르신들은 거부감이 있으셔서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카라 티셔츠로 바꿔 입고 그 대한민국 새겨진 조끼 입고 이제 아들처럼 손자처럼 왜냐하면 다 7, 80대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링겔 만든 옆에 가서 했더니 링겔 맞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요 일단.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 침 놓는 데 가서 해보려고 들어가려다가 놀랬어요. 아니 막 옷을 거의 벗고 계시니까 이게 또 좀 아무리 뭐 어르신들이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약 타는 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약 팀장님하고 청년하고 해서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딱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일부러 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미 다 나왔지만 그러면서 제가 끝났을 때
약을 주시더라고요. 설명해주고. 근데 그게 팀워크가 맞아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한 70명 정도를 어른들 뵌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청년인 줄 알고 그분들 눈에는 뭐 40이나 20이나 30이나 50이나 60이나 다 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런 줄 알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뭐 교회 다니시냐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목사란 걸 알게 되면 이제 성도분들은 되게 반가워하시고, 그 다음에 비신자분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약간 속았다라는 눈빛으로, 근데 이미 뭐 아들, 딸, 뭐 별 이야기를 다 했던 터라 뭘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머님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하면 이게 막 거절을 하기도 애매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영접 기도를 거의 90% 이상 했어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들은 박수 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지금 신천지가 아닙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오해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지혜나 너희 안에 선비, 뭐 좀 괜찮은 사람이나 너희 안에 능력이나 뭐 너희 안에 대단함이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쓴 글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헬라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두 부류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들이 지혜롭다 여기는 요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기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이 뭔가 신앙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헬라인들은 뭘 강조할까요? 그리스 철학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멋있는 말, 철학적인 이야기, 지혜가 좀 있어야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고급스러움이 있어야지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표적과 지혜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말하는 정말 참 능력이요 참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해야 될 문제는 내 안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뭐 갖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늘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필요한 일을 따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참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거리끼는 거고요. 이게 뭔가 찝찝해요. 그리고 뭔가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좀 찜찜합니다. 찜찜해요. 보이지도 않는 뭐 믿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내 시간과 내 어떤 재능과 내 물질과 이런 걸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일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100%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진짜 드리는 분도 있고, 저는 이런 표현할 때마다 걱정돼요. 다 드리고 어떻게 사실지, 우리 부모님 같이 다 드리고 고생하시거든요. 그럼에도 걱정되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겠노라 고백도 하고, 그 일부분의 모습과 행동으로 하계 선교도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별 모임하면서 조금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를 보면 미련한 일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은 조금 보상을 받아요. 뭐라 조금이라고 하는 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많다고 해도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내 생각에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작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교회에서 뭐 집도 살게 해주고, 뭐 애 밥 먹일 돈도 주고, 먹고 살 만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요. 근데 아닌 분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모, 삼촌, 조카, 뭐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질도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시간 드리는 거, 이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 쪼개보면 뭡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더해져서 내 삶,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사랑의 언어로 따지면 누군가가 날 위해서 물질 주는 거에는 감흥이 덜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지금 뭐 100만 원 있으나 마나 어차피 없는 인생, 뭐 이런 생각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날 위해 시간을 써서 기도하고 이런 분은 또 감흥이 크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 조별 모임 와서 정말 사소하게는 내 새끼 말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과자 봉지 잠깐 뜯어주는 그 2, 3초도 저는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분명 그럴 거예요. 내 애도 지금 정신없는데 저기 더 정신없는 애 잠깐 손 잡아준 거, 그 너무 귀한. 애들이 많아서 너무 미안하네요. 갑자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내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 미안해. 그 절대 아니야. 여기 특히 둘은 아주 좋네요. 네, 아주. 근데 여기도 처음 뭐 다 좋아. 등에 올라타는 분도, 탄 우리 귀한 따님도 전혀 얼마나 아름답게 올라탔어요. 여름이니까 매미처럼. 예, 다 좋습니다. 엄마 얼굴 손대는 거, 엄마 얼굴 걱정돼서 손대는 건데 뭐 다 좋은 건데, 아무튼 그런 차원의 아주 작은 시간도 드리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능력의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으로 지혜와 능력을 판단할 때가 많고, 은연중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SNS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SNS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다 보더라도 이게 조금 어필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어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동갑인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인스타그램을 뭐 팔로우도 얼마 없고 좋아요도 얼마 없는데 육아 이야기만 해서 그런지 협찬을 좀 받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 글을 썼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막 하고 뭐 자전거를, 네발 자전거를 빨리 탔나 뭐 이런 거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야 좋다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걸 보고 시기가 생겨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올렸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2발 자전거를 타는 내 아들, 4발 자전거 타는 너 보거라, 2발 자전거 타는 내 아들. 표현은 되게 은혜로워. 이렇게 마당에, 교회 마당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다. 이건 글이지만 메시지는 4발 자전거 타는 7세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보거라, 내 아들은 2발 자전거 탄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제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 자랑하고 싶고 끊임없이 내 크고 작은 거에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그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붙들고 살라고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 목사님 말씀과도 다 연결해 보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개념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내가 열악하다, 내가 뭐 부족하다, 이 개념은 철저히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인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지금은 잠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되게 살 것 같아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결국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이 말씀 듣고 이제 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구나,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조별 모임 와서 야, 내가 얼마를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고, 뭘 샀고, 뭘 했고, 뭐 누구를 제꼈고 눌렀고, 이런 자랑하면 뭐 내가 지금 우리 아들 두발 자전거 타고 있고 뭐 이런 거 그거 하는 뜻이 아니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선 갔을 때도 너무 받은 큰 은혜는요, 진짜 바쁘신 분들이 시간 내서 와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발 다 소독제로 닦아서 골밀도 검사하고, 그 손 소독제로 다 닦아가지고 그 당뇨 검사하시고, 그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든 그 열악한 분들 다 이렇게 침노, 이런 상황들, 약 제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 어느 정도 것 해야지 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나 가치, 종교적 신념을 추구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고생하자고 꼬드기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위치를 잡는 그것 외에는 지혜로운 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우리는요, 그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덕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처음에 이제 인상이 좋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녀요? 근데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젊었을 때 다녔는데 가고 싶었는데 이 시험감,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옮겨볼게요. 시험감탱이 때문에. 누굴까요? 시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80세 할머니가. 시영감탱이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60년을 교회를 못 갔대요. 그리고 이번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누가 나 교회에서 받아주겠냐고. 그래서 교회 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대화를 못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대화를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의료 선교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못 온다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데요. 이분이 흠칫하고 뒤로 가지만 이미 손은 잡고 있고 마음 다 열었고 뭐 별 이야기 다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때 좀 더 과장해요. 제가 정말 목사로서, 저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목사로서 보증하겠습니다. 목사로서 보증해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할머니한테는 의미가 있죠. 제가 목사로서 그러면서 괜히 막 권세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의료선교부 담당 목사입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셔도 돼요. 못 나가겠대. 그럼 일단 예수님 믿는 것부터 하자고. 60년이 지나서 안 됐네. 그럼 일단 따라 하시라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싫다 해도 막 억지로, 제가 억지로 해본 적 없거든요. 청년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그 찰나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또 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글을 모르는 거야. 80세신데 평생 글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하니까 교회를 한 번도 못 온 거예요. 친한 친구 2명은 교회 권사인데 처음에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글을 몰라서 교회 안 간다고. 가면 맨날 뭐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내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 하냐고. 그래서 그때 또 말했죠.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의료선교부 담당하고 있고 제가 보증합니다. 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울면 또 좀 약간 가식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서 이게 눈물이 자꾸 흘렀는데 다행히 땀도 나서 같이 막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할머니가 눈치채고 할머니도 우시는 거야. 얼마나 이 마음의 감정이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세요? 평생 글을 몰라서 교회만 못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그리고 괜찮다고 하고 제 말을 따라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막 이제 어떻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많은 은혜로운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옆에 약제팀도 울고 있고 천막 쳐서 여기 한의하고 있는 그 젊은 29살 한의사도 그 말 듣고 감동을 받고 그 할머니가 80 동안 이게 이 글을 몰라서 교회를 못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죄책감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는 믿음의 공동체 와서 내 자랑 이거 아니고요. 첫 번째 띵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것도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약한 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내 살면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이 모든 건 은혜의 감사의 고백의 이 내 영역이지 누구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 약하고 미련해질 때가 오잖아요. 세상에서 연약해질 때 올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고 뭐 내가 좀 부족할 때가 누구나 다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내가 자랑할 때예요. 그때가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한강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울 때가 아니라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사역을 해봐서 알겠고 저 인사를 봐도 알지만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때는 내가 진짜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는 그 위기 속에서 내 속을 조금만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것만 알면 나 무시당하고 나 진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 그게 느껴진 그 순간이 겉으로는 티낼 필요 없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겉으로 티내면 서로 답도 없는 인생들 서로 너무 그럴 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바로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자랑일까요?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 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자꾸 비집고 들어올라 그래요. 틈만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발 자전거 타는 제 아들 자랑하려고 목사가 그냥 인스타그램에 혈안이 돼가지고 친구 거랑 비교하면서 올리는 그게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다
하나님 덮어주시고 정말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나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또 세상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 부부성교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서내의 모든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선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고민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아버지 안에 그 가장 약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의 삶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부선의 모든 가정들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사역지와 영락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